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5번 이상을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친숙해졌을 텐데, 오늘 이제 이 민수기 32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 오후에는 민수기 10장 너희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민수기 10장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249면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성숙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 그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이타적인, 남을 배려하고 우선하는 삶, 또 그런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모든 존재는요 이기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런 일로 내가 마음이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이 목회를 이거 할 수 있겠나, 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 몰랐나? 또 사람 믿었구나. 그러려니 다 그런 거야. 그걸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못 알아들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 믿고
또 사람에게 낙심을 받아서 내가 또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잊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뭐냐, 목회가 뭐냐, 그냥 사람들 보면서 그러려니 뭐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믿음이 없는 신앙, 또 같은 신앙의 공동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낙심 가운데 붙잡고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려니 하지 말고 순응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패배하지 말고, 야, 세상은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너무 창념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낙심하게 됐는데, 너의 사명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경을 바꾸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많은 그 양상들이 있지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웃과 남을 배려하는 영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특별히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세요. 그럼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의로운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의의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고, 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궁일이 여김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정직이 있고, 순결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의를 알게 되는데 그 정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냐? 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공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존재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있는 게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옆으로 있는 건 뭡니까? 공의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만 배부르면 됐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궁핍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 정의와 공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루벤과 갓지파가 잘했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잘했어요. 물론 그 1세대 선조들은 다 죽어서 광야에서 소멸했지만 2세대가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 이기적인 결정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있었던 그 제1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 반역과 똑같은 반역이다. 그래서 너희는 소멸되고 멸절될 것이다. 소멸은 뭐냐면 서서히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멸절은 뭐냐? 외부의 강한 충격을 통해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들이 봤어요. 조상들이. 그래서 제가 통계를 냈죠. 120만 명이 죽었다고 우리가 대략 추산을 하는데 1세대가 그러면 매일 몇 명이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80명씩 장례를 치른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그러면 1시간당 몇 명이 죽었느냐? 3, 4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싹 다 죽었어요. 그게 소멸과 멸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알았던 르우벤 갓지파가 왜 잘하다가 갑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모세가 진노하고 너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데 너희도 가데스 바네아에 반역하는 것처럼 또 반역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똑같이 소멸하고 멸절시키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또 특별히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라면서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면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잘하다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들이 성경 전체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얘기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실제적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내가 엄마로, 내가 자녀로, 내가 부모로 나 할 만치 했다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희생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아니 내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 여지껏 했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 만큼 살면 안 되겠냐. 나도 내 행복을 좀 나하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다. 나 좀 놔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르우벤 갓지파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인생은 뭐냐? 아니 우리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손 때문에, 아니 내 자식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걸머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내 거 좀 챙기자. 이런 말이 생각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탐내고 자기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요단 동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 땅에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할 만치 했거든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양쪽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실 선봉은 뚫고 지나가지만 사실 선봉보다 더 중요한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전투는 뚫고 들어가서 그 중간 허리 지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질책하냐면 너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다.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 너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말한 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이거는 빼앗겼다는 말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제가 정리를 하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를 부르고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냐? 오늘날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 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 때문 아니냐? 오늘날 너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자유케 되고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 아니냐? 이런 자리에 이르러서 너희가 가축이 많아지고 동편 땅에 자리를 잡을 만한 정말 힘 있는 부족이 된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이른 거 아니냐? 근데 모세가 근데 니네들은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 뭘 잊어버렸다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4절에 말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다 해주셨는데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한 그 울림이 왔어요. 목회 지난 삶을 전도사부터 40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41년이 됐죠. 아직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4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수많은 약속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신학을 하게 하시면 신학하게 하셨어요. 내가 전도사 되게 하셨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 되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나는 부목사도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만 한 참 특별한 경우에 그게 은혜인지 훈련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남들보단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약속은 늘 생각하지 않고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힘들다, 죽겠다, 이게 뭐냐. 그게 41년 동안 나의 삶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만의 여러분 고백이라고 여러분 그렇구나, 김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태중에 여러분을 아셨다고 말하죠. 때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지껏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듯이 루벤과 갓지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또 무엇을 잊게 됐냐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좀 섭섭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사실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소리를 높인다고 돼.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루벤과 갓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지적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이기적으로 하는데 너희들의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정리하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만나본 교인 중에 최고의 교인입니다. 아멘도 없고 뭐 정말 사랑스러운, 내 평생에 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뭐 방송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는 힘이 더 들어갑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와서 기도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 이게 벌써 달라요. 강조점이.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남편도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자 그랬을 때 그 파장이 누구에게 미칠 것이냐, 얼마만큼 미칠 것이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성숙한 인격자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요? 내 편한 대로 해왔거든. 그냥 뭐 하나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교회를 나가거나 말거나 뭐 나는 관심 없다. 내 자녀도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체가 낙심에 빠지고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고 안 했다는 거 아니다. 다 수고했다. 너희들 수고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다 수고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래 이제 나만 찾아가겠다 그러면 여지껏 한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왔나요? 제사장이나 배부른 교인들에 의해서 의복을 잘 입고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사실은 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왔음에 대해서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은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에 서준이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요.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나는 늘 하나님 말 사랑하고 예배하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가서 아뢰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하고 전도했던,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 선교를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어요. 아니, 교회 건물 팔아서 전도하면 안 돼요.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주신 게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나 하나 쑥 빠져버리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야, 너 하나 빠지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이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요 숫자만 남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목숨 걸고 영적인 교회, 소수가 되든 다수가 되든 관심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 때문에 분열될 수 있음을 잊었고 니네 아버지 세대가 왜 지금도 광야에서 지금 죽어가고 장례를 매일 치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유를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그러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걸 너희가 그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1세대 광야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지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죽었는데,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나를 포함해서 주의 종들이 겁이 없어요. 막 산다고, 막 말한다고. 교인들이요, 그냥 막 살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다 살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벌 받은 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특혜를 받았고 나는 예배적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냐면, 야, 너희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걸 모르느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외 아니다. 순종할 때 모세와 엘리야지, 불순종하면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내 생각도 좀 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거부, 무슨 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갈증을 가지고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면 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민수기 32장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히 많은 가축의 때. 1절에 나와요.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이었고 민족 공동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왜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모세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위험한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어디로 가서요? 재산과 소유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시죠? 나도 여러분 부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교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또 재산과 소유와 세상적 풍요와 안락과 편안함에 내 초점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교회가 배불러질 때 타락했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보세요. 없을 때는요, 굶었을 때는요, 문제가 많을 때는요,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야가 또 세상 시야로 내려갔어요. 재산과 소유로 옮겨갔어요. 누구 때문에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저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들이 기른 가축의 숫자가 막 늘어났다고. 그래서 가축의 수가 많았는데 갑자기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를 생각해. 누가 불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관리해 주시고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사람인데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첫째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착각하게 된 거예요. 둘째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자, 이 땅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동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땅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요단강과 그 지류,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나오는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이 네 강이 만나요. 거기에 둘러싼 최고의 목축지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시리아 지역에 농산물이 모든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이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울 만하고 그 나라를 세우면 이곳 때문에 농산물만 팔아도 대부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자, 그 땅을 자기들이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고.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루벤과 갓 지파의 시야가 좁아졌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정착과 운명을 하나님에 반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기도하세요. 결정해 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애초부터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결정과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루벤과 갓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주의 종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쉽게 빨리 결정해 놔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결정을 저들이 하고 남방으로 목축지를 향해서 자꾸 움직이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고 다시 쫓겨나서 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와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자, 이걸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자, 저들이 출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어요. 중간에 잘 가다가 흉년이 오고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디로 가집니까? 다른 길로 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다시 중간
내가 잘못 결정한 그 지점으로 올라가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탈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돌리시는지 아세요? 그렇죠. 출발지로 돌려버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똑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적지로 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헐어라! 폐허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겪지 않을 일을 겪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지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출발을 하면 반드시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루벤과 갓지파가 문제가 뭐다? 중간에 잘못된 결정을, 자기들이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사막을, 이 정도면 나와야죠. 사막을 에덴같이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새로운 교인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새로워요.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입이라도 뻥끗해야 내가 맞은 걸로 해주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 여호와의 동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생각할 때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목축지, 야셀 땅과 길라 땅, 거기에 주인만 되면 니네들이 대부호가 되고 번창할 수 있는 길. 내가 기대하는 백성은, 나와 함께하는 백성은 너 때문에 사막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돼야 되고 황폐한 곳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땅.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셋째,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을 본즉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여러분 한번 딱 보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 방송이니까 게임 10분만 하자. 게임을 켜. 10분을 그곳을 본즉 순식간에 몇 시간 되더라? 그치?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밤 홀랑 새는 거야. 그것을 본즉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아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롯이요, 왜 치욕의 역사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택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본즉 어디가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거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래도 신앙을 아브라함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라도 한번 했으면, 기도 한 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눈 뽑혀서 죽어요. 그리고 블레셋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같이 떼죽으면,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예요.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던 하나님의 영권을 가졌던 사람이 왜 눈이 뽑혔습니까? 블레셋을 봤기 때문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여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활락을 보고 그들의 쾌락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들이 넘어갔어요. 나는 힘든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엄격한 영적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하지도 말고, 내가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을 32장 6절에 모세가 딱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테셰브 앉아 있고자 하는 말은 고요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앉아 있으면 아무 근심과 걱정 없고 풍요로우니까 행복하고 쉴 것 같지? 거하다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오래 있을수록 네가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평안한 사람이 될 것 같지? 남아있다는 뜻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앉아있고 요단 서편에 안 가면 너희들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지? 모세가 말해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도 끊어지리라 그래요. 오늘 설교를 민수기 31장 32장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또 있기 전에는 마무리합니다. 그럼 어디에 계세요? 요단 동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서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말리실 계획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소리만 질러도 무너뜨릴 계획이 있었고 동편보다 더 아름다운 땅, 더 평안한 땅,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동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멸절하리라. 우리의 계획, 저들의 계획 다 무너뜨리셔서요. 결단하세요. 편안하리라 편안하지 않아요. 행복하리라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먹고 살리라 다 소멸된다고 말해요. 매일 80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시간마다 3-4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제1세대는 그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모세도 못 가게 하셨고 1세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루벤과 갓지파는 그럴 뻔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제1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원어를 보면 은혜도 모르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도 기회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란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동편이 아닙니다. 서편으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말리시고 더 큰 땅, 더 아름다운 땅.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충성해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큰 인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데, 정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인물이 되나요? 그 역사는 꿈도 꾸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것을 본즉 참 좋은 땅이구나 하는, 그러나 다 멸절될 동편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 서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감당한 루벤과 갓지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동편은 안 됩니다. 서편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세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이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고백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도 낙심을 지난 3주간 낙심했습니다. 왜? 그것을 보다가, 그것이 뭐냐? 사람들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저렇게 기도해 줬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일생에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희생했는데 결국 저래? 기도해 주지도 말자. 왜? 그게 내가 상처 안 받는 거다. 잊어버리자. 정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동편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힘들어도 내 생각하고 기도해 줘라. 감사한 건 여기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나온 사람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매 순간 동편이나 서편이나 해서 동편으로 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서편, 더 큰 땅,
너희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사막을 에덴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종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편이 아니라 서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그곳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나 때문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다시 회개함으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난 것처럼 나의 이 결정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기업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칠 때까지 간절히 결단하며 서편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